오늘은 8개의 아쉐르 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네 번째와 여덟 번째 아쉐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네 번째 아쉐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 아쉐르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의 아쉐르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죠. 그게 뭡니까? 의에 의. 두 가지 다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의를 이야기하는 것. 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꼽으라 그러면 한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의롭다, 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좀 착하게 사는 것, 선한 것, 옳은 것. 그러니까 한문으로도 보면 옳을 의자잖아요. 그죠? 혹시 아세요? 한문 이렇게 뒤에 그 위에 양이 있고 아래 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자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게 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의는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옳다는 기준이 세상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은 기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이 의가 어떤 뜻을 어떤 히브리어 단어냐면 제데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에무나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무나를 외우듯이 제데크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몇 개 많이 소개해드리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한번 외우시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제데크. 좀 재밌죠? 여기 발음도. 네, 이 제데크와 여기서 파생된 비슷한 단어들, 이곳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구약에서만 무려 520회가 넘게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이 제데크가 가진,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는 다 직관적인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이 제데크도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의미가 재밌습니다. 뭐냐면 저울이에요. 저울. 균형 잡힌 저울을 의미하는 단어가 제데크, 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저울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울. 저울하면 제일 먼저 내 몸무게가 생각이 나죠. 몸무게 매일 재잖아요. 우리가 맨날 어떻게 되나. 저도 이제 빠졌다가 요즘 다시 쪄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 몸무게를 재면서 했는데 이런 형태 혹은 또 뭐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중량을 다는 이런 형태를 생각하는데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예전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예전 저울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예전의 저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팔 저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추를 달고 무게를 다는 형태. 그러니까 눈금으로 무게를 보여주는 저울은 최신식이고 현대식이고 그 전에 저울들은 이제 양쪽의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만큼을 이렇게 하는 그런 저울이었습니다. 양쪽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저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가끔씩 보면 그리스 신화에 관한 조각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 조각 중에서 이렇게 생긴 조각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게 뭔지? 네, 정의 여신 디케라는 정의 여신이래요. 근데 이 여신이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저울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저울이에요. 이게 중세 시대에 이제 그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성화들을.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대천사 미카엘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동일한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히 양팔 저울이라고 부르는 이 저울은 한쪽에 무게를 달 물건을 올리고 이쪽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무게를 올려서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균형이 딱 맞아야지 그 양쪽의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교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등가 교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등가 교환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저울의 용도인데, 이 저울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의미 담아서 상징적으로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심판과 재판, 제가 안 써놨네. 심판이나 재판을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게 저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원이나 재판장을 이렇게 표현할 때 항상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양팔 저울이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요? 법원을 가본 적이 없어서 재판이나 그런 거 할 때 양팔 저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의 한쪽에 이렇게 저울을 놓고 한쪽에 영혼을 무게를 달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고대의 사상 속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그 사람의 행위에 맞는 죄를 많이 졌으면 벌을 담고 잘했으면 뭘 담아요? 상을 담고. 그래서 뭐를 맞춰요? 균형을 맞춰서 딱 이 사람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저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나 심판을 상징하는 게 저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째데크가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저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진 저울.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의 저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다 우리가 가진 옳고 그름의 저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혹은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세상 속에서의 저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저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저울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저울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달아두시는 것이 이 의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구약에 사용되어진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째데크가 구약에서 처음 사용된 곳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쯤이면 누구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12장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13장, 14장을 지나면서 다양한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15장에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좀 그때 좀 두려워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상을 많이 줄 거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주세요. 그리고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모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그 약속을 다시 주세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문장이 1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의가 뭐예요? 째데크. 외우시라니까요. 째데크. 이게 이 의가 째데크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모습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실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의 자격으로, 그의 행위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저울로는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저울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너에게 무수한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나라를 세울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이거 믿을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그 언약, 그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 내가 그거 받을게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거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넌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세우신 ጼ데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뭘 해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세운 조건은 단 하나. 너 그거 믿었어? 내 언약 약속 믿었어? 그럼 이제 이 저울이 어떻게 됐어요? 균형 잡힌 거예요. 이제 넌 의로워. 여러분, 그래서 이 ጼ데크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ጼ데크의 당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죄인을 용서하시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자격 없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한 게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든 벌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오셔서 그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연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이 아니라 딱 하나 조건을 갖고 온 게 뭐예요? 너 이 언약 믿을래? 이 마음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어린 시절이 참 많이 생각났어요.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어렸을 때 사고 많이 치셨어요? 사고 별로 안 치셨어요? 뭐 이렇게 사고 치는 날이 있잖아요. 이게 여자분들은 좀 덜 할지 모르겠는데 남자들, 우리 교회 분들은 사고를 안 쳐가지고 어쨌든 사고 쳐가지고 혼날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되게 무서워요. 어렸을 때 사고를 쳐요. 저도 어렸을 때 사고 쳐서 손해도 입히고 막 그러잖아요. 밖에서 뭐 망가뜨려가지고 그거 갚아야 되고. 집에 오면 이제 부모님께 혼나죠. 그런데 부모님은 한 번도 그 손해의 대가를 그대로 자식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을 향해서. 너 잘못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뭐라 그래요? 다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라니까요. 부모님이요, 이만큼 너가 나한테 손해를 입혔으니까 원래 세상에 저우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요구를 해야죠. 그런데 부모는 한 번도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뭐만 하면 돼요. 부모의 저울을 갖고 와서 너는 그저 잘못했다고만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저울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행위로 볼 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격이 있나요? 없죠. 우리 한 주간 살아온 모습을 돌아봐도 늘 부족하고 연약하죠. 우리의 자격으로는 세상의 저울, 세상의 기준이 있는 저울을 가져오면 우리의 자격으로는 우리가 의로움을 입을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저울, 하나님의 저울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만큼 거기에 하나님의 그 대가를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저울의 한쪽 면에 대가가 돼서 올라가시기 위해 오신 거라고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서 한쪽 면에 스스로 올라가심을 통해서 이 저울이 균형이 잡혀서 이제 너의 죄와 이 대가가 뭐라고요? 등가 교환됐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뭐하다고요? 의롭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신칭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의는 뭐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저울을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대가를 거기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영생을 얻게 하는 마음, 구원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물에 올릴, 이 저울에 올릴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의로움을 잊게 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단 하나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 그거 믿을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가가 되셔서 우리의 의를 입었, 우리가 의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그럼 의는 뭘까요? 의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읽은 4번째와 8번째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또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려고, 내가 하나님이 나 의롭게 해주셨대, 그러니까 난 이제부터 옳은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뭐가 못 돼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해도 완벽하게 그렇게 못 돼요. 그건 의인이 아니라요.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ጼ데크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배고파하고 갈망해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누군가에게 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대신 박해를 받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ጼ데크의 관점에서 본 의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의를 ጼ데크에서 나온 말로 ጼ딕이라고 그래요. ጼ딕 한번 해보시겠어요? ጼ딕. 발음이 재밌어요. ጼ딕. 이게 ጼ데크에서 나온 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저울의 균형을 이룬 사람, 하나님의 저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하고 대비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못 외우셔도 됩니다. 의인하고 대비되는 말이 뭘까요? 악인이죠. 그게 라샤라고 해요. 라샤. 라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의 저울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 옛날이잖아요. 옛날에 세상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그 민주적인 사회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삶의 사회의 기준은 뭐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딱 만들어 갑니까? 법과 제도, 규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뭐가 장땡이에요? 이런 펜 쓰면 안 되는데. 뭐가 최고예요? 힘, 권력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샤는 옛 의미로 보면 힘과 권력이 그 삶에 뭐가 되는 사람, 저울이 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약자들을 짓밟고 괴롭히고 빼앗기는 사람들이 바로 라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아닌 자신의 저울을 가지고 약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그들을 보살펴 주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권리를 가지고
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라샤라는 거예요. 이것이 라샤, 세상의 라샤, 세상의 저울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힘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저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낮춰주신 그 자격 있는 저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나누고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약자들이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약자와 공동체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마음. 왜요? 왜 흘려보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게, 하나님의 저울 위에 지금 아직 모르는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세상의 질서를 힘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의인은 그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이들의 권리를 빼앗고자 한다면 의인은 자신의 권리를 나누고 다른 이들을 보듬어 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 때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나눈 팔복의 이야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가난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슬퍼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깨끗한 마음과 평화를 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저울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그곳이 어디예요? 어디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저울을 들고 나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어떤 분에겐 가정이 그런 자리일 거예요. 아직 내 남편이, 아직 내 아내가, 아직 내 자식이, 아직 내 부모가 아직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이제데크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곳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야죠.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만나는 친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직 그 자격 없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때요? 배가 부른대요. 배가 부르는 게 뭡니까?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샤 악인으로 살아가면요 감동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손가락질과 욕이 가득하죠. 그러나 의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를 이루는 길에 뭐가 있대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에는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삶이 쉬우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라샤인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저울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세상에? 세상의 저울이 갖고 있는, 그래서 살아가는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저울을 들고 가는데 누가 반기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저울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가시냐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낮고 천대받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근데 그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의는 그 시대의 저울에서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자기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을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과 아픔과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보다가 같은 이름으로 살아간 두 명의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은 16세기를 산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20세기를 살아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같은 이름?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요, 그 카톨릭이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이 아니라 자신들의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이 그 복음과 말씀을 다 소유하고 남에게 안 나눠줘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권력과 힘의 논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때 제데크, 하나님의 저울을 들고 마틴 루터가 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명돼요.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가요. 20세기에요. 미국 사회 1960년대예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미국 사회는 그때까지도 인종차별이 지금도 마찬가지기도 하지만 그때는 더 심하고 어떤 기준도 없을 정도로 그런 시대 속이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한 식탁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우리 헌법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지켜지는 나라.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어떻게 되셨죠? 암살당하셨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박해를 각오하고 그 자리에 섭니다. 16세기 마틴 루터도 그랬고요. 20세기 마틴 루터 킹도 그랬어요. 그들은 비록 그 죽음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저울, 그 제데크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다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 시대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저울이 지배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저울을 들고 나아가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그런 이들이 그 당시에서는 세상이 거부하고 죽임당하고 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데크를 이루기 위해 오셨고 자격 없는 이들, 약자들을 위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저울을 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좀 다르게 들리시나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을 들고 그 고난과 박해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가 모르는 이들도
그 주님의 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우리가 라샤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죠? 한번 물어보세요. 나 째딕인가 나는 라샤인가? 왜 그러냐면 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권력이 되면 라샤가 되는 거예요. 캐톨릭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 신앙의 자리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권력이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외치면 나라가 들썩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돼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고함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소리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라샤야. 라샤로 살면 안 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다시 낮은 자리로 가야 돼. 죽어가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고난받는 자들을 향해 가야 돼. 아직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는 죄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가야 돼. 근데 그게 불편하면 뭐예요? 라샤예요. 그래서 라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불편해하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를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너무 불편하면 뭐예요? 라샤예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지옥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라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그랬나요? 성경에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탕자의 비유에 형이 그랬어요. 형이 아무 조건 없이 그 나가서 놀다가 온 동생을 마음에 품은 아버지를 향해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라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달라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거기에 배부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가지 하나님 아쉐르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다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